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여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 전에 모든 주의 사랑하신 영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편곡합시다. 8장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 44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신앙으로 하겠습니다. 전으로서 손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우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우리와 빌라도에게 공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참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사람들 관계 때문에 우리만 불편해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또 때로는 근심했던 것을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은 우리의 어떤 공으로 산 적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그 사랑을 감수하시고 그 사랑 은혜에 걸맞는 삶을 다짐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또 11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10월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11월 주께 의탁하니 주께 이루실 결실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위해서 홍예를 기도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주님 가운데 하고 계신 주님 자신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서 전도하는 우리가 사실 그 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는 그냥 간혹 서로 흔들리고
그렇다 그런 모습 만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가 그런 실족하는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쉬고 하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목사님에게 사랑하라. 아버지 도우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주시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또 하늘에 내려오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지 못한 것을 정말 아버지 어디 있는지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는지요. 나의 의가 나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느끼합니다. 이로 인하여 깨닫게 해주신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과 그러면 저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참석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생활하는 저희 삶 속에 풍성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서 찬송가 219장 생각했어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주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언양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9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3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9쪽 전후로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등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을 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눈이 선 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양하십시다. 539장 이 몸의 소망은 누구인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경험과 또 자신들의 소유와 또 자신들의 어떤 배경과
지연 환경 속에 서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그저 한낱 안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심에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우뚝 선 자들로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우리 진실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어져서 바람이 부르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우리 것들을 취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더욱더 썩어지고 녹아지고 분설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더욱더 썩는 미랄이 되게 하시며 녹는 소금이 되게 하시며 더 분설라지는 심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의 몸된 교회마다 더 주의 일하심들을 주의 역사를 넉넉히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몸된 공동체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즉 이 땅의 낙도우주와 탄광중과 농어촌과 도시제 지역탑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중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지금 이 땅 세계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김과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숨기는 최한빈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며 주의 뜻들을 잘 분별해서 이전보다 더 주께 수입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서 또 많은 이들이 또 자신들의 그 생업과 또 일터로 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모든 방역 당국의 그런 세워진 계획들 주 안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힘쓰는 또 방역진들과 의료진들 건강 도와주시면 특별히 이 땅의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자들의 건강을 도와주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하나만 뜻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에 이 땅의 정의와 공의와 상식과 평등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열정받으신 노인들의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만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꿈을 꾸며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10대와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참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일 갖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이 땅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더
출석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기를 나누어서 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일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참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를 감당하는 개민족으로 성행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상황, 소식이 들려오고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수십만이 되던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일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입으실 걸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없기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며 위에서 기도할 주의 사람들을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일구며 회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살아계신 분들 먼저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들이 회복됨으로 이들의 습관 가정과 일터를 회복한 일에 쓰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며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또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말씀을 깊이와 넓이와 풍성을 깨닫게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운하고 우리 안에 환구가 있으니까 주께서 너무 환우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주께서 명하신 날 두수 동안 건강한 육체로 주의 명하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을 되기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원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곳에서 주를 숨기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정결케 하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를 주 앞에 나올 때도 정수자들 예배당 정수하고 음식 공개하며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속죄마다 주의 복을 충만케 차원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릴 소원하지만 상황에 약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멀리서 마음을 보내는 심령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또한 받으시고 동일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대민의 현장을 기억하셔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영상 예배와 대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냥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과 말씀의 예배 되어오지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김연주 그분이 오늘 나왔어요. 다윗이 고난 중에 악인들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39편의 배경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공격했던 악인들로 인한 고통 속에 본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다윗, 악인의 어떤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제에 기록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는 뜻은 다윗이 지은 이 본시가 다윗이 이거를 찬양을 지었고 이 찬양을 여두둔이라는 어떤 찬양 지휘자를 통해서 연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시편 3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않고자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안에 자갈을 가득하게 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이 내 앞에 있는데, 나를 괴롭힌 자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자,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고자. 결국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과 뭐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말을 안 하고자 내 마음, 내 입에 자갈을 넣는 것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은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아예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만 아니라, 불평의 말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선한 말을 해도 또 그 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기도 낫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근심이 더 심하다라는 거. 내가 더 마음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내 속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말하는 범죄하니까. 내가 말이 입술에 나오는 순간 범죄하는 걸 아니까 아예 내가 얘를 자갈로 먹인 것을 내가 봉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내 속이 뜨거워서. 그런데 이 뜨겁다는 표현이 말이죠. 이 신명기 19장 6절에서는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라는 말씀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이라는 단어인데 말이죠. 신명기 19장 6절에 보수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그 뜨거운 마음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니까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이 막 뜨겁게 타들어가고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배신감이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말을 하자니 죄 짓는 것 같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속은 불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뭐합니까?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돼야 안 돼? 이러면 묵상이 돼야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그냥 막 불평이 가득 차고 막 그냥 배신감과 막 이렇게 가득 차니까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평안할 때 묵상을 해야지. 막 마음이 요동치는 묵상이 되겠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9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정관과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날이 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등등이 손대고 진실이 허술할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결코 그 악인을 쳐버려달라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또 하는 게 한 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나에게 관심을 쏟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관심이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한테 돌려지게 주십시오. 어떻게 자신한테 관심 돌리니까 바로 그것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연약한 존재라 생각할까요?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 마음에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이 타들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연약한 자구나.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화날 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져야 되느냐. 제가 나한테 왜 저러지? 쟤 나쁜 놈 이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우리가 향해야 한다. 야,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묵상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래서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 즉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오늘 보면 10편 30편 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말, 내 마지막과 내 연한, 내가 남은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며칠 남았지 내 삶이 얼마나 남았나를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겠어요. 남은 날들에 대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겠어요?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는 남은 날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살까라는 걸 선택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또 지옥한 걸 사람에 따라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힘들지 말래.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은 날을 위해서 스웨덴은 말이죠. 사망청소라는 게 있대. 사망청소. 이게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인터뷰하는 노인네들은 다 85세가 된 사람들인데 그쯤 되니까 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물건과 담겼던 추억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남은 날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소천한 이후에 그거를 치울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서 사망 청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그 침대 위에 쫙 걸려있던 옷이 있거든요. 아버지 옷이 쫙 마치 세탁소처럼 쫙 걸려있는데 그거 버리려고 힘들었었어. 그래서 보면서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옷을 좀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아껴서 안 쓰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거 너무 아끼니까 꼭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두는 것들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향한 불평보다는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윗이 그런 원수들의 그런 배신과 공격과 이런 가운데서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그 불평 속에서 찾은 어떤 그런 해결책이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말의 연한을 알고자 했던 다윗의 간구는 주께서 자신의 날을 얼마큼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보면 10편 39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넓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측정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게 손넓이가. 손넓이. 그리고 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손금 어릴 때 보면서 너는 손금이 길다, 수명이 길다, 짧다 이랬는데 우리의 삶이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저 길어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한 7, 80년, 요즘 한 90년 정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 50대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름은 지났죠? 여름은 지났죠. 얘네는 지금 이제 한 초여름이나 늦봄쯤 될 거고, 우리 여름은 지났을까요? 가을. 늦가을. 겨울까지는 아니고 아직 늦가을 정도. 그쯤 될 거예요.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늦가을 정도. 막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야, 이게 진짜 60년, 60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진짜로.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지나간 날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남은 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손넓게 지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결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이 뭐를 뜻이죠? 영원이라는 뜻이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90세에 소천한다 그러면 영생을 할 때 91세, 91세, 90세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만드신 영생지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사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의 비교해 보니까 7, 80년, 길어야 90년. 이 당시 다윗 때야 한 70년, 80년, 6, 70년. 그런 삶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죠. 그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은 인생을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저 손넓이 지나지 않는 짧은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39편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9편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헛살뿐이니이다. 이렇게 인생에 말이죠. 손넓게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말할 때도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시편 39편의 어떤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라 말했지만 혹 이 때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라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한 20대의 시간이라면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그때 참 든든히 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 사울의 사유가 돼서 사울의 융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그냥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에게 인정받을 때 그럴 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땐 진짜 내가 내 삶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이제 선문과도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이 될 때는 언제 생각했습니까? 밧세바 그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걸 다 허락하실 때 그래서 다윗이 교만에 아주 하늘에 찔렀을 때 밧세바를 범하기 전 야, 내가 이제 진실로 든든히 섰구나라고 했는데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진짜로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하는데도 다 뭡니까? 다 헛살하는 거예요. 여기 홍 집사님 보니까 묵상을 말이죠. 하라고 해도 안 하던 묵상을 요즘은 하루에 2번, 3번씩 다 올려요. 보면서 근데 결국 뭡니까? 신앙은 안 하다가 폭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또 보니까 하루에 2번, 3번 올리다가 다시 또 주말 되니까는 또 안 올라왔던 거. 꾸준히 이렇게 하셔요. 꾸준히 읽고 읽기는 해요. 꾸준히 읽으시고 이게 너무 좋다 하는 말씀 올리시면 돼. 같은 장에서 막 두 번씩 올리지 말고 이사 26장에서 2번씩 올리지 말고 쭉 이렇게 이 말씀 참 좋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 좋아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묵상하시는 거는 충분히 칭찬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이 꾸준히 김연 집사처럼 말이죠. 꾸준히 일주일에 한 2-3번 꾸준히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저는 900번만 올릴 거예요. 분명 사실은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지속적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화무 11호 뭡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권불 10년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 시편 39편 5절은 사람이 든든히 선 때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고 답답할 때도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 손을 바라보고 내 삶이 이 손넓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가 벌써 늦가을에 접어들었구나. 내가 곧 겨울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80, 90대에서까지 말이죠. 막 욕심내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무가 나뭇잎을 가을에 다 떨궈내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거든요. 겨울을 지내서 겨울에 불필요한 영양분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 되면 새싹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가 되면 다 나뭇잎을 떨궈내야 돼. 때가 되면. 그리고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야,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어려운 상황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자기를 더 주목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막의 연한을 알 때 불필요한 생각은 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짧은 인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9편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림자같이 다닌다 무슨 말일까요? 신요. 그림자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항상 따라다닌다. 해가 붙을 때 그래서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죠. 그냥 어떤 빛에 의해서 나와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뭔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체가 아니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으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인 보신 게 다 뭡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일일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다.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삶이 그림자 같아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진실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이죠.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도 열심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주인 보시기에 뭡니까? 다 이게 헛된 일의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매진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 목표와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목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말이죠. 존재가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저 존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만을 고집하는 헛된 일에 분요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헛된 일에 분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걸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복,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결실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벽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버는 것을 내가 쓰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다 사고 보상비로 나가고 뭐 치료비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쓸 게 없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뭐겠어. 1,000만 원 벌었는데 자기가 쓸 건 10,000원밖에 없어. 이런 사람하고 한 10만 원, 1,0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밖에 쓸 게 없어. 이런 사람하고 100만 원 벌었는데 90만 원 내가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를 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내가 날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날 위해 쓰는 건 별생하지 않고 그저 많이 벌기만 해요. 많이 벌기만. 그래서 실제로 벌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쓰지도 못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은 목적도 없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죠.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부러워했던 사람. 누구나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누구? 솔로몬? 누구나 부러워했던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여 라는 표현을 들었던 부자, 어리석은 부자이죠. 어리석은 부자. 곡식을 2배로 지어서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창고를 2배로 주고 가득 곡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그랬는데 그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게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자였죠. 그런 자가 바로 뭡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다가 자기 재물을 쌓아놨지만 누가 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 결과가 헛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방송 있잖아요. 막 그냥 폐지 줍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방 청소하다 보니까 방바닥에 말이죠. 10,000원짜리 썩은 게 막 나와.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괜히 막 안타깝잖아요. 왜 저걸 이렇게 안 썼을까? 쓰지 그냥. 근데 그런 게 여러분 할머니들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놨는데 벌기 열심히 벌어놨는데 목적도 없이 벌다 보니까 그냥 그걸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벌기만 하지 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아서 결국 이제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병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좀 여행 다니지 않았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악인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또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할 때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손바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마지막에 도달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한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국 이것이 어떤 도피주의나 어떤 영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삶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우리가 함께 그 목표에 동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목표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글쎄요, 안 물어봤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집사님의 남은 삶의 목표는 뭐예요? 집사님의 계획과 목표는 뭐예요? 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치유센터지. 치유센터? 네. 어디다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치유센터? 알고 산속에다. 산 속에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의논하셨어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유사님의 어떤 남은 삶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은 늘 동행하셔. 본인의 목표는 뭐예요? 저의 목표는 특별한 목표는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함이 이르고 원숙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이고 또 골로새 1장에 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뭐 치유센터도 좋지만 치유센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대단한데 이러시지 않거든요. 누굴 통해 알 수 있어요? 솔로몬도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 성인이었을 때 와 멋있다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 내가 내 이름 여기 두긴 할게 하지만 너는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닮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를 하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계획 앞으로 뭡니까? 치유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것, 요동치 않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허락하시면 치유센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삶이 선넓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진다는 거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시편 39편 7절에 보시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자신의 소망이 원수 갚는 일이나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소망은 주께 있다. 주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떠한 삶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 여전히 동행하시며 내 삶의 최선의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내 소망은 주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어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상 자기가 잘 되려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를 알고 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이제 진짜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어떤 그런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건 뭐예요?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내 삶이 그저 손넓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바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내 소망이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에 이른 것이라고 골로새 1장 22절 말씀인데 이거는 결코 말이죠. 세상에서 업적을 쌓거나 시험을 통과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은 이미 그 목표 또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내 삶이 손넓게 지나지 않는 삶인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구나. 내 삶이 참 연약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고난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은 누가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물론 우리 욕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부분이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는데 외부인이 사용되기도 하고 내 욕심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보면 다윗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손넓이 나가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발견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올렸죠.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75절. 네. 구약성경 891쪽 75절 시편 119편 75절 구약성경 891쪽 전화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권한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심이 무슨 말이에요? 야, 걔참 성실해.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아. 그건 신실함이고 성실함은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참되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말이죠. 우리 욕심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만나진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꾸준함과 하나님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유익인 것이죠. 근데 고난을 유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내 손이 이거다.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한번 손을 들어보다 보시죠.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엄지로 시작해서 새끼로 간다면은 한 4번째 손가락쯤 와 있을 수 있겠죠. 효인이도 2번째 손가락쯤 와 있겠고, 우리가 2021년 11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해에 좀 다양한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만났던, 원시한 일을 만났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일으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손놀비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헛된 일을 분노하지 말고 헛된 일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숨어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점검할 사실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뭘 쳐다봐라? 손바닥을 쳐다봐라. 왜 쳐다봅니까? 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터뜨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자라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발생합니까? 내가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지 않냐고 헛된 일에 힘쓰지 않는다. 내가 남은 여생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 그것 또한 내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전폭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말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삶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내 목표로 삼겠다 하는 말 그들이 진실로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신다고 고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1년이 지나가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고 내년도 또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시작할 텐데 내년 동안 또 눈 깜빡하면 또 그만 휙 지나가겠죠. 한 이제는 1월이 지나가면은 한 해가 다 보여요.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이제 또 봄 되고 또 좀 꽃피다 보면 또 더워질 것이고 더 좀 덥다 보면 금방 또 서늘해다가 겨울 오고 1년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그냥 주변 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빨라 하면서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꾸준히 한마디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막 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뒤돌아보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거기는 간다는 것입니다.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어떤 뭘 소유했다고 해서 토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그럼 전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전도서 11장 8절.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는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하면 좋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하면 즐거울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생각 외로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캄캄한 날이 많다. 우리에게 살다 보면 밝은 날보다는 캄캄한 날도 많다. 이런 말도 누가 했어요? 모세가 인생의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삶을 볼 때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70이요 80이라고 알아볼 때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40년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삶을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39편에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였어요? 셀라 했죠. 셀라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드높인다.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허사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지에 뭐라 말해요? 인생이 무엇이가 내 나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런 솜씨에 의해서 인간은 한 7, 80년, 90년 산 인간은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만을 지내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밀림에 사는 그런 동물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명을 넣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어떤 상황에도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른 것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치유센터 두면 요동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그렇지.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땅이 될지 모르고,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요동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앞뒤 분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다. 주께는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손 넓어지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요구해지지 않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일에 에너지 낭비, 우리의 어떤 그 감정 낭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2021년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보자 걷게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망백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것에 목표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감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제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신뢰하는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랑은 신령마다 주님을 충만하시고 우리의 삶이 남지않은 사실을 나머지는 삶을 하나님의 명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주 앞에서 손넓이 지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쓸데없고 헛된 일에 우리가 감정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명하시는 그런 예수와 닮은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에게 더욱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또 하나님께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주님의 눈을 송하시는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앞뒤 편하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수시로 손바닥을 들여다봅시다. 수시로 손바닥을 들여다봅시다. 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작다.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시간 잘 살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11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축의 성성 예배고요. 21일에는 2021년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로 최한길 선교사가 오셨고요. 27일 토요일에 여전도의 주관으로 김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도 교회 속한 가정 허락하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회복TV를 많이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장 배추가 뭐 비싸다는데 괜찮아요? 전화 한번 전화번호 알아봤어. 지금은 강원 배추고 11월 말 가면 해남 배추로 해야 된다고 뭐 그러던데. 그래? 계산 배추로 하려고. 계산 배추?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요. 21일이 감사주일 주자고요. 네, 셋째 주에. 누가 공연 중에서 했겠어요? 네, 우리 저기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 중에 한 분이 공연 중에다 접촉했다고 지난주에. 이것도 1차, 2차 있어요? 그렇대요. 감사 헌금을 원하였습니다. 자, 금주암송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댈 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승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 앞에 든든히 손대고 진실로 호소할 뿐입니다. 아멘. 그럼 점심은 여러분 카레 오늘 원래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뭘 맛있는 걸 나가서 먹을까 시켜 먹을까 하다가 hilsen 너무나 요즘엔 또 막 그냥 배고파서 막 힘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먹자. 그래서 오늘 카레입니다. 카레에다가 치즈 돈가스 그리고 샐러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보세요. 있어요? 그냥 열어봤어요.